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에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에세바더라. 아멘. 자, 비움이 채움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 자리가 좁아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영역에서 뭔가 마음이 들지 않고 조금 다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묵묵히 감당했는데 오해를 받고 내가 판 우물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삭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삭이 이런 일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몇 배나 받았습니까? 100배를 받았습니다. 100배. 엄청난 복이죠. 이 100배라는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이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복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다 축하해주고 또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인데요. 이삭을 시기했습니다. 결국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은 아예 여기서 떠나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때로는 세상에 시기와 또 질투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은 아직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늘 비교합니다. 비교하니까 이게 질투가 생기고 비교하니까 열등감이 생기고 비교하니까 우월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다투지 않았어요. 이렇게 나오는 태도에 대해서 뭔가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 자리를 옮겼습니다. 옮기고 다시 파고 옮기고 다시 파고. 여러분, 우물을 한번 파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냥 포크레인 한번 풀러가고 파면 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물을 파는 것은 정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정말 모든 그러한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그 인력을 동원해서 파야 되는 것이 바로 우물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내어주고 또 파고 내어주고 또 파고 이 일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물은 뭔가? 에색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에색은 다툼이었습니다. 다툼. 두 번째 우물은 신나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대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두 이름을 보면 이삭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근데 마침내 세 번째 우물에서 다툼이 없는 우물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넓게 하셨다. 라고 해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넓은 곳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넓은 곳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넓은 곳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곳,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넓은 곳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넓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겨야 하고 내가 지켜야 하고 내 목을 확보해야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뭔가 우상이 작동하는데요. 그 밑에서 통제하려고 하고 그 밑에서 뭔가 내가 안정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우상이 내 안에서 계속 나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투는 것은 또한 우물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물이 내 미래가 되고 내 자존심이 되기 때문에 다투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투는 가장 그 저변에 내 자존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존심이 무너질 때 내 가치가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아주 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이삭에게는 내 어떤 주변의 상황과 내 환경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언약을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웠고 속상한 억울한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조금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넓은 곳으로 축복해 주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이삭을 다투지 않고 평화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놀라운 일은 뭐냐? 아비멜렉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지 않는, 그리고 원수였죠. 자기를 계속 괴롭혔던 그 원수였습니다. 그 원수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화평을 맺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이삭으로 우리에게 먼저 오셨어요. 그분은 가장 많이 빼앗긴 분이십니다. 자기의 자리도 빼앗기셨고, 자기의 존엄도 빼앗기셨고, 옷도 빼앗기고, 생명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빼앗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우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수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원수된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서 화목의 그 평화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르호봇,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신나, 혹시 우리가 억울함의 자리, 또 대적의 자리가 있습니까? 에셀, 다툼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넓은 곳으로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요, 평화요, 또 화목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조금 더 내 영역이 사라지는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있고 더 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움이 체험으로 바뀐 그 현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워주셨고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그 삶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빼앗기면서 우리에게 참 우물, 생명이 무엇인지 그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작은 소견, 작은 마음, 좁아진 우리의 속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용서하려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정말 평화와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